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다릅니다. 지는 것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져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일부러 이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제 아들이 고2가 되어서 힘이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팔씨름을 하면 이제 이기기가 매우 어려워졌지요. 생각해 보면은 아들과 팔씨름 겨루어서 이겨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2-3살쯤 되었을 때에도 아들과 팔씨름을 하면 항상 제가 졌지요. 아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제가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에 가족 모두를 팔씨름으로 이겼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첫째 누나 모두 팔씨름만 붙으면 아들이 다 이겼지요. 그러나 유독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누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들에게 다 져주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둘째 누나만큼은 동생에게 져주지 않는 겁니다. 이 둘째와 셋째는 늘 서로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둘째는 이 동생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다른 사람과 팔씨름을 하면 기가 사는데 이 둘째 누나와 팔씨름을 할 때에는 항상 기가 죽었지요. 져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져주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힘이 많든 적든 힘과는 상관없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에 져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크면 상대방에게 져도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겨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져준 사람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서 기뻐하면 나는 졌어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져줄 줄 압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도 져주는 사람, 누가 져줍니까?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이 큰 사람이 항상 져줍니다. 드라마 명대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함께 우산을 써도 저마다의 기울기로 사랑의 크기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사람이 우산을 같이 쓰고 갈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우산을 기울여 줍니다. 우산의 기울기를 보면은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져준다는 것이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져줘도 상대는 져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내가 마음의 손해를 봐도 상대방은 유익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져주는 것이고, 이 져줌은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도 바로 져주시는 사랑입니다. 야곱이 약본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도뼈라고 이야기하지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꾸어 주었다는 것,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를 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속이며 살아온 야곱을 변화시켜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져주는 사랑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져주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나안 땅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있으나 마나한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져주신 것이지요.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죄 지은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져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마저도 보호해 주셨고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 가족만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무한대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힘이 없어 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힘이 없어 진 사건이 아니라 져주신 사건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변화산은 그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산인지 분명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가장 큰 5가지 사건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순환, 부활, 승천, 이 4가지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변모 사건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고 옷이 휘어져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순환, 부활, 승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맞먹는 사건이 변모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막아서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본문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언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변모 사건이 나란히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져주신 사건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힘이 없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겠습니까? 힘이 없어 고난당함이 아니라, 힘이 없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신 사건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져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성도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 져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는 것,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져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는 그 사람을 누르고 일어서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공식은 내가 져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갈등이 불거지지만 지려고 할 때 화목이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목한 겁니다. 져준다고 해서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져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져주는 것처럼 큰 사랑을 가진 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져주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관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지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구약과 단절된 인물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기하는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리더였습니다. 출애굽을 헬라어로 말하면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1절에 나와 있는 이 별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엑소돈입니다. 엑소도스와 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곧 무엇과 동등한 사건임을 표현합니까? 출애굽 사건과 동등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는 곧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엑소돈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집안에 누가 있든 모두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어떤 종족이나 직분이 구원 조건이 아닌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집 안에 애굽인이 있다 할지라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누구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발라져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이것이 우리의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먼저 앞선 세대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말라기는 이 엘리야보다 훨씬 후대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말라기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럼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상징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지판 삼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옵션과 같은 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신비한 현상이 산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현실로 나타났고 900여 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또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나타났다면 대화 내용이 영광스럽고 때로는 예수님의 왕의 귀환을 알리는 정도의 비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대화 내용이었지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화려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울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더 죽음과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사건이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눌러 이기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왕이 되어 온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드러나 온 천하의 경배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또 세상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교의 기회를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묶인 손과 발이 풀어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죽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아무에게 허락된 길이 아닌 그 영광스러운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은혜로 여겼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영광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십자가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은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닌 주님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뜬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초막 셋을 짓자는 것은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그 초막에 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와 함께 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살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 은혜로운 장소에 오랫동안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좋은 곳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좋은 곳에 안주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하나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한 자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함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핍박과 순교가 기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았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좋은 자리보다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40년을 살았지요. 광야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리로 간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거부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셨지요. 성도가 서야 할 자리는 안락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야곱도 고향을 등지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지요. 요셉도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사람을 낚는 그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안락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내 삶을 더 부유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안락한 삶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종착역은 지금 서 있는 이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기를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종착역,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데 꼭 거쳐야 할 그런 정거장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을 덮은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구름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덮었고 그들이 무서워하더니라는 것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4절과 35절 보면 언뜻 보면은 세 명의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 속에 들어간 세 분은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한 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비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신비한 체험이 아닌 것이지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비한 기적들, 체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신비한 체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신비한 체험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마음의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먹구름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내 안에 무엇인가 용기와 담대함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로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만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한 현상이 있는 곳에 찾아 나설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왔습니다. 월요일마다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그 밴드 안에 한 동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청빙 광고를 보냈다고 해서 그 소식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출할 서류 중에서 성령 체험에 관한 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믿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데 성령 체험에 대한 간증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에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체험은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체험입니다.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복된 길임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체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은사 체험들이 신앙생활의 고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의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임을 깨닫습니다. 환상을 본 것은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습니까? 고집을 꺾지 않는 바울을 꺾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건강을 막으시고 어떤 행로를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는 바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어떤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고 그들을 덮고 있던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눈에서 치워버리고 신비한 현상을 쫓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안락한 삶을 내 마음 중심에서 치워버린 다음에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